저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은 온전히 성도들이 감기 걸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예수께 인도하려고 작정한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접근하면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고향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상도도. 나보다 한참 나이는 젊지.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이제 슬슬 따라.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굉장히 짓궂은 성격이 사람. 그 밥 먹는데 후식이 떡이 하나 나왔어요. 떡을 나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떡 하나 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참 티가 잘 어울리죠. 목사 앞에서 자기 먹던 떡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농담을 잘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갈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지러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그날부터 물론 장난기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나 앞에 자꾸 와가지고 착한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착한 일을 했다고 나보고 들어달라고 자기는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거짓말을 했다가 내가 앞에 딱 들통이 났어.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내가 아주 죽을라 그래. 아유,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싫어요, 싫어.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럼 떡 하나 주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같이 아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이야. 오늘 성령 강림절 맞아서 오래간만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뭘 가장 원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모습이 어땠어요? 본 사람?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만 봐도 기절, 우리 딸이 잘 쓰는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기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우리는 죄이죠. 죄가 거룩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봤을까? 그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워낙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뭐라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나 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언제였냐? 언제부터였냐?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이 있죠. 참 중요한 건데 나중에 제가 한번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절기의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다.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는 오늘 그 얘기 나눴어요. 그 다음 6월절이 있으면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해요. 77이 49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밀수학, 첫 번째 수학. 그것을 기념하는. 당시 농경사회니까 이 굉장히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23장 16절.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 또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항상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출애굽한 후 50번째 되는 날이었어요. 참 의미심장한 저희 숫자들이. 그래서 또 중요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오늘 뭐가 강림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한 날을 이때부터 오순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의미부터 알아봐요.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뭘까? 열매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늘로부터의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영혼의 추수,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오순절이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짜 중요한 날.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자, 여기서 이르렀다 하는 말은 뭐냐면 꽉 찼다 하는 거예요. 날짜가 꽉 찼다. 컵의 물이 어떻게? 꽉 찼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때가 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때와 뜻이에요. 때. 자, 예를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9장 보세요.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네. 때가 차네. 이게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있어요. 나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때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 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책이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절 때 계속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 다 때가 있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신이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계속 이렇게 나와. 이 점에서 꼭 삼겨 읽어봐.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한테 갑자기 보내줬어. 뭐 기다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도하고 기다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깨어 있지 않으면 쭉 지나가. 기다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세 번째 들어야 되고 네 번째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기다리고 깨어있고 듣고 순종하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이었어요. 누가가 쓴 똑같은 책이에요. 그 두 개로 편집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미 성령이 오실 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뭘까요? 우리는 알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약에 이미 약속하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구절이 이 다음부터 나온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이게 필요한가? 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중요한 질문을,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 얘기하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만 얘기하자면 영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하죠?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부활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아니면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구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같이 밥도 먹고 만나고 얘기하고 다 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골방에 숨어 있어. 다시 납치하러 가.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해 자기 잡힐까봐. 왜 그럴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육체적으로 만났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 지루하죠? 못 읽겠죠? 왜? 살아있는 말씀은 내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은 예수와만 내가 관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자 사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이 연결돼야 된다.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왜 주셨어요? 홀로 고와 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있습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했어요. 한자로는 지킬 보자,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야.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님. 이게 한자적인 보호사의 뜻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파라는 그 옆에서 나랑 지켜주는 사람, 그게 성령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으시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왜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19절이에요. 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곧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세상은 뭘 의미하냐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렇잖아요. 내 눈으로 봐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도마 같은 사람들. 그죠? 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죽으면 임종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서 드려요. 끝!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뭐로 보여요?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아멘. 인식되는 거예요. 인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죽었잖아. 그럼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질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죽을 때 임종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보혜사를 신주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먼저 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 성육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그 속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인간처럼 같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의 보혜사. 이것이 더 큰 역할을 하리라. 어떤 역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오순절에 역사하는가를 넘어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뭐라 그랬어요?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음에 그래야지 정말 그래야지 안 잊어먹어. 체험해 보셨어요?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체험이 있는 분? 없어요? 저는 전도사 때 이런 체험을 한번 했어요.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청년들을 멕시코 미션 보내는 자리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표기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교회 집자식 식당에서. 근데 그때 정말 성령이 하고 그 전체, 그 넓은 식당 전체를 휘가 맞아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성령 체험이에요. 그때 내가 그냥 전도사 때니까 기도 준비 막 해와가지고 할 때잖아요. 그때 내가 큰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원고나 이런 거 준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성령 체험, 여러분도 꼭 체험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뭘로 표현돼요? 바람.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거 하더라.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근데 바람이 부는 건 나뭇잎이 펄럭거리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즉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내면에서 이루시는 거듭나. 여러분 변하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변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시는 것. 밖으로부터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농담삼아 이걸로 성도들을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 테스트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구절이잖아요. 그거 꼭 물어봤어요. 그걸로 그게 결정적인 아니지만 다는 아닙니다. 성령 바람지. 왜냐면 저는 이거 한 번에 외웠거든. 한 번에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중간하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내 신앙은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있어요? 바람. 두 번째 뭐예요? 불. 어디 표현됐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죠? 이런 이상한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 불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것이 임하였다는 게 이렇게 임했어.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온 집에 가득 찼다. 온 집에 가득 찼어.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뭐예요? 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야. 충만해. 가득 찼다. 여러분, 그러면 오순절 이 성령이 온 집에 가득 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럼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 결과는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뭘 위해서? 성령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전 인격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로잡아.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평소에 하고자 하는 일과 평소에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돼.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게 돼. 평소에 내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얘기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각삼이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져서 얘기하요. 금지할 법이 없어.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못할 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사역이 됩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 임재항의 나타난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따로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뭐였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 더 좋겠지. 예? 그거 가지고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는 상관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거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언. 어떻게 표현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구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에요. 이 구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죠. 어떻게 내가. 마귀가 얘기할 수도 있죠. 마귀 방언을 하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 혼으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거 어떻게 구분? 내 생각과 사단이 말하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알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 방언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게 방언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임재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7절, 13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 반응은 뭐예요? 소동해서 시끄러워지고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 자빠지고 심지어 술 취했나 보다 이상한 헛소리 하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위 그 당시에 임했던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이 놀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못 알아듣는 말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들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상하지. 기절하지.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내 혀가 막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내 의지를 안 움직이고 막 움직여. 거의 대부분 이런 체험을 성령과 체험할 때 그때 딱 스탑을 해버려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혹시.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소동했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듣고자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만 들으려 하니까. 네 번째, 세상의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귀의 음성과 혼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저 정확한 분별법을 가지고 있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법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더라도 마귀의 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점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결과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각 사람이 난 것 방언 각자 쓰던 말 그 소리로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돼요. 이 오순절날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거든요. 각각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듣는 방언이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말하는 방언에서 나오죠. 그 뜻을 모르고 막 하는 방언. 근데 이때 오순절 임한 방언은 듣는 방언. 어떤 나라 사람도 언어가 다 틀렸으니까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음성을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심을 구하시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왜 이런 방언을 주셨을까? 힌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세계 각각 곳곳에서 다 와서 각각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 다시 흩어져서 들은 바를 전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필요가 있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 나 방언 터졌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콜링과 은사, 기프트는 같이 가요.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 자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죠? 그 구경꾼들이었어요.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은 예언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거룩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바람과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제껏 다른 세상과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임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을 찬양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